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지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의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그 규례를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육식의 음식이 있고 또 해조류들 중에서도 해산물 중에서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조류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또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육식에서 많죠. 난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지 않고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조항들로 벗어나고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구약과 신약의 이런 관계성을 알지 못할 때 구약의 조항들로 인해서 마음에 꺼림칙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레위기를 읽고 그만 음식을 알게 되어서 비늘이 없는 생선은 멀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징어 같은 거 잘 먹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직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항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먹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14장 4절에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인이 있어요. 근데 하인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가는 길에서 당신이 서 있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거기 서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지금 가야지 왜 여기 넘어져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거기 넘어져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서 있는 거, 넘어져 있는 거, 그건 주인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머물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 그 구약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참 자유와 은혜의 시대를 알게 되었다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그 분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르는 사람들,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범위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야단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한계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모습 자체도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러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땅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저기랑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다 밟혀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런 안목과 강한 믿음을 그 두 사람에게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강한 믿음과 이 엄청난 성경의 깨달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 상태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태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삶에 저도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생각과 이렇게 먹지 않고 또 나를 구별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복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복음의 진정한 은혜와 자유를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것은 그 시간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너무나 지금 은혜의 신앙을 깨닫게 되고 감사함이 넘쳐요. 만약에 내가 그런 과정을 잘 겪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내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그 과정을 겪는 거는 어쩌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자기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방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비교해보는 중요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시면 지금 이 삶이 나중에 얼마나 귀한 비교할 수 있는 은혜를 증가시키는 도구가 되겠는가.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그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잘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에 있어서 그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상태 가운데 거하는 어떤 시간들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아셨죠? 나에게 이런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여기 보면 4절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나의 세워짐 뒤에는 주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동시에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그렇죠. 네, 이것도 같이 음식과 같은 얘기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 고집하고 그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다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다,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산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나중에 이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아시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이 현상을 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지만 저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다. 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그 사람들을 대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에게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나의 죄사함이 그분의 온전한 제물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다운 복음과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나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신앙에 들어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내가 율법을 다 이루어가는 삶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있는 삶, 내가 펼치고 있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 있잖아요. 이거 자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파국을 붙이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참다운 해방과 은혜를 다 표현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성경 읽지 않고 하루 종일 전도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 삶 자체가 그 평범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를 위해서 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윗이 제사장이나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에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나는 피곤하면 늦게 일어나고 또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만 산다면 아시겠죠?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만 산다면 그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거하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들은 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크심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자료들로 다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 내일 어떤 활동을 하는 모습,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십자가 은혜를 철저히 고백하는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지하고만 살아간다면 아시겠죠? 그것을 유지하고만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만큼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건하게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구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절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산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산 자입니다. 우리가 잠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네,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하고 11절. 로마서 8장.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네,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그 육체는 사실,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는,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건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사는 자고 살게 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영,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장으로 다시 가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산 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에 거하게 됩니다. 산 자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 있는 자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 자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네, 그 사람은 바로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산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의 위대함과 공로를 그 심령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느끼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산자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죠. 그렇지만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마저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좀 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많은 파도가 많은데 그 파도를 잘 넘는 그 강인함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인생은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을 많은데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죽은 자. 아시겠죠?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거 고기 먹으면은 나에게 불행이 닥칠까봐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신앙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의 믿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믿음 자체, 이 구원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 교회 선택하고, 내가 필요해서 이 사람 만나고, 내가 필요해서 고기를 안 먹고, 내가 필요해서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큰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서 승승장구 사업이 번창할 것 같고, 긍정적 성격이 형성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그 죄 없는 삶의 기쁨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율법을 다 완성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내 죄가 다 대속되어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걸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훈련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거하는 그 은혜를 정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대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복된 인생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 은혜가 나에게 있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